눈물을 삼키면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보는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준호 전도사님이 명태를 먹지 않는 사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코다리를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는데 군대 생활을 할 때 저 강릉 북쪽에 휴전선 가까운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 되는 작은 부대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대민 봉사를 나가서 마을 일을 도와주었고 고마운 마을 사람들이 어촌 마을이니까 그 해에 많이 잡혔던 명태를 아주 수북이 부대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명태입니까? 문제는 그 부대에 소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선임들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갓 군대에 들어온 신병, 쫄병이었던 오준호 전도사님과 그 사람 니들 이거 다 먹어. 그래서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그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 명태에 미음자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오 전사님한테 코다리 먹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지낼 뿐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 소금이 귀한 것이었고 소금이 빠진 음식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 50절 마지막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49절과 50절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들 안에 이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제 마가복음 9장에 대해서 새벽 설교를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9장 3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뭔가 웅성웅성 다툼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감지하셨어요. 집에 들어온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사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시비가 붙었던 것입니다. 벌써 이 제자들 사이에도 사람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계층이 형성된 것 같아요. 누가 더 크냐? 그런 거 가지고 싸웠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2제자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앞에다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잘하는 일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귀신 쫓는 일을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지하고 막았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요한이 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아마 이 제자들의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12제자로 상징이 되는 이 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이지요. 네. 오늘 참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좁아져요. 생각도 좁아지고 관계도 좁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자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요한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편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삶에서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자꾸 망가지는 한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배타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편협한 마음인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참 이런 게 심해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지만 이 교파 간의 장벽도 옛날에는 대단했었습니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장자교단이다. 뭐 그런 걸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뭐 한국에 많지 않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 가면은 침례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하니까 No, I am a Baptist. 이러더래요. 난 침례교인이야. 여러분, 너무 자기의식이 강해요.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화가 내는 게 뭐예요? 목회자가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자꾸 편치 않게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막지 마라. 막지 마라. 왜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처럼 이단을 많이 만드는 사람,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심지어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이단이고,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도 다 이단이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한편이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세요. 나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 너는 내 편이 아니다, 내 원수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나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가면 다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랑 신앙이 같지 않고 나랑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위험성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작은 사람에게 죄를 지켜야 한다. 사실은 앞에 있는 이 얘기를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자 중에 힘이 없는 사람,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사람, 발언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 사람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감과 배타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한 죄는 그 목에다가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 목에다가 이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집행이 되던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흉악범들을 처리하게 될 때 여기 큰 맷돌은 손맷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나귀가 막 돌면서 하는 굉장히 큰 돌입니다. 여기다 목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시체도 못 찾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기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차라리 두 발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발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눈이 죄를 지면 그 눈을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들어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진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소리. 물론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손목을 잘랐어요. 관음증, 이렇게 뭔가 이 음란한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도망친 노예들은 데려다가 발을 잘랐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체 절단 그런 형벌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실제로 발을 자르고 눈을 자르고 이렇게 빼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극한 처방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게 되면 느슨해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긴 이야기의 마지막에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여라. 왜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에 썩는 것을 막는 맛을 그 어떤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물을 바치게 될 때 거기에 소금을 추가를 했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놓아야 한다. 소금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넣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소금을 친다, 소금으로 절인다. 심지어는 이 짐승 제사를 바칠 때에도 거기에다 소금을 쳐야 됐어요.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절인다 하는 그런 것도 이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빳빳한 것을 죽이는 거. 죽어야지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49절 그 앞에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소금, 너희가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화되고 또 나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50절에 가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것입니까?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아플 때는 링거를 맞지 않습니까? 식염수. 이게 뭐가 차이가? 0.9%의 이게 식염수예요. 그냥 물에 소금이 어떤 인체의 이 소금 농도하고 맞춰놓은, 그래서 이 사람이 소금이 없이는 안 돼요. 이 바다의 물도 3%에서 6%가 염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그 짠맛으로 무엇을 되찾게 할 수 있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소금이 짠맛이 없어지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을 한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소금 맛도 변하나? 사실 그렇지 않지요?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화학적 화합물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먹는 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얻는데, 하나는 이 천연 소금, 바다에서 바닷물을 말리고 햇빛으로 수분을 제거해서 아주 부드러운 소금을 젓는 것, 이거 천연제염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앞에 있는 바다가 사해바다, 그 소금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는 이 소금층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석고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섞여 있었어요. 바위에서 나는 그런 소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소금을 얻게 될 때는 이 소금을 그 암염 덩어리를 물에다 넣게 되면은 그 물에서 소금 성분이 추출되고, 그것을 반복을 하면서 농축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 그 암염에서부터 소금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점토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밟는 것.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금이 되라.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에 맛을 잃어버렸어요. 오락을 해도 즐겁지 않고,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구미가 당기지 않고, 살맛이 나지 않고, 소금 맛이 있습니다. 소금 맛. 참,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의 맛이, 그 소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금을 나누는 것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맺는다. 성경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이 세상이 힘들고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은 관계가 막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금이 필요해요. 이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될 때 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조화를 이루고 살맛이 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지내라. 오늘 이 말씀이 참 시작을 할 때 이 앞부분에서, 맨 첫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누가 잘났는지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 주도권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참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우월감이나 지나친 어떤 독선이나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서로 화해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인 거예요. 소금이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하면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은 소금이 녹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나를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기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죽는 것을 녹지 않으면은 모래예요, 모래. 모래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빳빳한 상태로 그냥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박완서 작가, 이 소설가가 이 소금에 대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캐토릭 신자지요. 주님, 왜 소금입니까? 소금이 되라니요. 싫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존경받고 싶습니다. 저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 녹여서 남을 위해 쓰임받는 소금이 되라니요. 나를 녹여서 없애라니요. 하필이면 왜 소금이 되라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맛 나는 어떤 기쁨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 소금과도 같은 맛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체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죽는 연습을 하고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주님을 본받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언론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는다고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을 들고 축하를 하더래.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가 되는 것은 난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건데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제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삶.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나를 쳐서 한번 이렇게 자아가 죽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금의 맛, 또 소금과도 같은 존재,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